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언젠가 들어보신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미주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민 목회 참 어렵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부르짖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40일이 채 못 되어서 이분은 싸늘한 죽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에게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고자 목회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자식은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그 자녀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시골에서 유월절 지키러 왔습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초 끝에 십자가 질 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으로 그 십자가 고초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지나가다가 억지로 잡혀서 십자가를 집니다.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까지요.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왜 하필 코로나19를,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왜 하필 우리 일터에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건강의 어려움을, 왜 내게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아무리 부활절이라도, 아무리 부활주일이라도 내게 일어나는 그 의문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말은 영어로 흑인을 비할 때 니그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인으로서 개종한 유대교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설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인데 아프리카에 살다가 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그를 대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보면 그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흑인을 막대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성경이 다른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통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그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첫 수신자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왜 마가복음에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성경에서 인물들을 쓸 때는 그 인물들이 아주 선했든지 아주 악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물들이 바울의 사역에 아주 도움이 됐든지 아니면 아주 방해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루포를 통해 로마 교회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받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 같은 십자가, 재수 없이 지게 된 그 십자가 진 이후에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이 편지 한 자락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는 알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고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바울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깊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입교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아들 꿈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뭐 언제 변할지 모르겠으니까 아직까지는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저희 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저보다 더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마 동일한 고백을 할 겁니다.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정말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 강남 아줌마들이 자기 집에 오는 식모, 가정부
도우미 아줌마 애가 서울대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 우리 아들이 서울대만 가주면 내가 저 아줌마가 되고 저 아줌마가 내가 돼도 내가 원이 없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시몬은 참 억울한 십자가를 진 것 같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할 만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로 보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고통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들만 보면 분명히 저주입니다. 마치 작년 사춘기 딸을, 생때 같은 그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자고 일어나면 나을 것 같았던 그 부인을 자고 일어나니 죽음으로 맞이해야 했던 그 남편의 마음이, 멀쩡히 사역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가 소천했다라는 전화를, 청천벽력 같은 그 전화를 받은 부모의 마음이, 그 자체만 보면 그건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시몬이 진 십자가가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 자체로 머물지 않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그가 진 그 십자가를 통해 그가 살아났기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내었고, 그 자녀가 그의 신앙을 뛰어넘어 로마 교회의 중추와 같은 바울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바울이 그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는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이데아 사상이 팽배했죠. 영혼은 불멸해도 육신은 부활을 못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는 끝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 사람들, 그 고린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흥분하여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다다다닥 말하며 반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을 때 그 바울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은 16절부터 다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바친 가장 귀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또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의 사과가 첫 열매로 열립니다. 그러면 둘째 열매가 뭘까요? 사과죠.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될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동일하게 주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금 누군가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톡백을 했는데 뭐라고 톡백하셨죠? 신분적으로요, 수준적으로요. 훌륭하십니다. 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곧 있을 대한가족의 삶을 꼭 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적 구원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죄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로요. 죄가 주는 열매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가장 큰 죄의 고통인 죽음도, 죽음을 통한 이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을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베벌리 셰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2017년 4월에 104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찬양 중에 가장 유명한 찬양이 I'd rather have Jesus 라는 찬양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뉴욕 방송국의 가수로 뽑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요즘으로 말하면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신앙인이어서 방송국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송국에서 우리가 지정해주는 노래 외에는 부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리아 밀러 여사가 쓴 I'd rather have Jesus라는 시를 그 아들의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고 감동을 받은 그 아들은 쉴 틈 없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시카고 인근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그가 지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에서 그에게 가수가 되어줄 것을 연락이 옵니다.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참 인기 있게 나가던 이 셰아에게 그보다 10살이 적은 한 키 큰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질문에 기도 없이 노라고 답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당신이 노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이 설교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 찬양을 가장 먼저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예수를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풍요의 축복을 주셔서 그래미상, 가수들이 한 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 그래미상을 10번이나 수상을 하게 됩니다. 102살의 나이에 마지막 그래미상을 수상하러 나왔을 때 온 관객들이 기립하여 그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박수보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이 묻힌 그 무덤 옆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의 마감을 한 기도원에 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내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모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 한 사람을 한국교회에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손해일 것 같아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이 복음을 무엇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놓칠 것 같아 망설이고 계십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어떤 역사학자도 예수라는 인물이 생존했다는 것과 예수라는 인물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역사가는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의 부활과 승천을 보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축복이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시몬에게 지워졌던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도 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십자가 지면 분명히 내가 손해볼 거야. 저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없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십니까? 무엇을 손해볼 것 같아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열매를 그의 아버지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시골 교회에서 힘있게 목회하는 이름 없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빅도 없이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손해볼 것 같아 예수를 믿는 것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치라고 하는 십자가인 것 같은데 그거 치면 내 인생에 무슨 손해가 있을 것 같아 외면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몬과 루포의 이야기를 통해,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압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이제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